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은 성경을 모두 다 잘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모두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만 했다고 할 수 있는 칼빈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석을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경우에도 보니까 이 본문을 잘 설교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말씀들이 굉장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인 군자 정도 돼야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말까, 성인 군자도 지키기 힘든 그런 내용의 수준의 높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영성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목회자 입장에서도 나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교인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에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했을 때에, 살 때에 우리 인간 사회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치 악한 자 또 원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것은 보복에 관한 율법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복에 대한 율법은 뭐냐 하면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하나 내가 상대방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눈을 하나 상실되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하나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손이 하나 이렇게 못쓰게 되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보복을 할 때에 돌을 들든지 망치를 들든지 그 손을 찍어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이게 보복법이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성경에만 그런 어떤 보복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기록되어 있던 함무라비 법전, 훨씬 더 고대의 그 기록인데, 그 함무라비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거기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에 대한 어떤 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복법을 보면은 네 눈이 하나 이렇게 손상을 입었거든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라. 이가 부러졌거든 똑같이 부러뜨려라. 그렇게 이 보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터프한 그런 애누리 없이 안갚음 하도록 그렇게 그 안갚음을 보장하는 법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피해자에게 고난을 주고 피해자를 두둔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법을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그런 그 배상 혹은 보복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고요? 가해자를 오히려 더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한마디 험한 욕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만 똑같이 돌려줍니까? 아니죠. 그 험한 말 한번 들으면요, 2마디, 3마디, 4마디, 10마디를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돌려줍니다. 이 보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조폭 사이에 악감정이 있는데 A라는 그 집단이 B라는 조직원을 2-3명을 몽둥이로 때려서 다리를 못 설게 만들고 팔을 못 설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당한 B라는 그 조직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복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직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상대 조직 한번 쳐들어가서 상대 조직을 보복할 그런 기회를 잡지 않습니까? 보복을 할 때에 우리 편이 2명 당했다고 해서 2명만 두드러 팹니까? 그렇지 않지요. 회칼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찌르고 부수뜨리지 않습니까?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게 보복이 아니에요. 받은 것의 2배, 3배, 10배를 갚아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보복의 잔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야곱이 자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 딸이 세겜 지역에 갔다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좀 미안했던지 와서 정식으로 결혼하겠다. 내 책임지겠다. 내가 건드렸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집안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의 상처를 스크래치를 입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서로 가문 사이에 서로 결혼을 허락하는 듯한 그런 가짜 조약을 맺죠. 그건 뭐냐면은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서로 상대를 안 하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남자들 다 할례 받는다고 하면 우리 딸, 우리 여동생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좋게 얘기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2-3일 지나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칼을 들고 찾아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에요. 이게 보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받은 것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보복이에요. 그럼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그 아들이 보복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무술을 익혀가지고 막 하산할 때 되면은 보복할 때는 그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복의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 군인들 몇 명 이렇게 총을 쏴서 테러를 가했다. 아니면 저격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대응하죠. 대응하는데 받은 만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미군들 해외 파병 나가서 저격당하거나 미군들 1-2명 죽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상대 진영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포사격해가지고 총으로 맞았지만 포사격해가지고 그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심지어 항공 지원 요청해가지고 비행기로 폭격기로 폭격해버립니다.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것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꼭 뭐 이런 어떤 나쁜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보복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가정폭력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근데 뭐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그 자식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폭행을 가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과거에 여자의 인권이 없을 때에 그 여자를 의심해서 부인을 의심해서 막 부인을 쥐잡듯이 그렇게 폭행을 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게 보복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보복해라. 보복의 그 한계선을 딱 그어 놓은 것이죠. 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러한 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보복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절대 이 정도로 보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만 보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보복으로 말미암은 이 폭력을 극대화시키는, 확산시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참 놀라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도 상당히 사람들의 인권 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앞선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참 그 당시 어떤 인권 시대 상황, 시대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 뭐 굉장히 이렇게 근사한 이런 어떤 가해자의 어떤 인권도 보호하고 또 어떤 피해자의 어떤 그런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굉장히 좀 뭐 그럴듯한 그런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참 우리가 지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래 쳐야 됩니까? 이래 치면 왼뺨을 맞아요. 왼쪽 뺨을 맞아요. 오른쪽 뺨을 치려면요, 이래 가지고 손등으로 탁 쳐야 이게 오른뺨이 상대방의 오른뺨이 맞아요. 이것은요, 상대방에게 2배의 모욕적인 폭행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아주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왼뺨도 쳐라고 돌려대라고 하니 참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속옷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도까지도 주라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옷이 흔해가지고 뭐 버리기도 하지만은 그 2000년 전에 옷이 어디 있습니까? 옷이 재산이에요, 옷이 재산. 옷이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옷을 훔쳐갑니다. 만나면은 돈 없으면 옷을 뺏겨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속옷 달라고 하는데 그도까지 줘버린다. 빨가벗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 너무 참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오르를 가자면 억지로 오르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참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참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 참 고상한 예수님, 참 영성이 높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깊이가 있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뭐 좋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참 이걸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군들 다 이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할 수 있으려면 보통 믿음으로는 못해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냥 좋아서는 안 돼요. 믿음이 무지 좋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비슷한 수준까지 가야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신학교 신대원 선배 가운데 지금은 이제 캐나다 선교사로 가셔서 참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신학생 때 참 이렇게 말씀대로 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썼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에 늘 이제 집이 서울 이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학교를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고 태권도도 좀 잘하고, 그래서 그냥 운동신경도 좋은 분이세요. 근데 하루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는데 뒤에 차가 오토바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위협을 하는 그런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안전거리를 이제 그 차에 비해서 오토바이는 더 브레이크가 잡기 힘들거든요. 급정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차가 너무 바짝 붙어가 위협적으로 따라오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백미러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번씩 뒤에서 빵빵 걸으면서 빨리 가라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 이제 젊은 혈기에 슬슬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이제 빨간불로 앞에 딱 바뀔 때에 서슬 세대한테 니도 한번 당해봐라고 급정거를 팍! 급불기를 오토바이를 밟아버린 겁니다. 뒤차 깜짝 놀라가지고 막 끼익 하고는 이제 섰죠. 그리고 뒤차가 이제 열받았는데 차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오는 겁니다. 그 이제 선배도 이제 화가 나니까 같이 오토바이 세워놓고 이제 그 사람 운전자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운전자가 어떻게 하냐면 오자마자 그 선배의 목을 이렇게 울대 쪽을 이렇게 탁 쳐버린 겁니다. 그래 넘어졌어요. 그냥 말로만 할 줄 알았는데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이제 제대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해병대 나가고 자기도 태권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나도 한 대 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이분의 신학생.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또 돌려대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못 친 거예요. 또 멈췄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이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사람도 같이 주먹을 또 때린 거예요. 그게 이 오토바이 탔던 그 선배는 못 때리고 상대방만 또 때린 거예요. 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참는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싸우려고 주먹을 들고 이래 나갔는데 또 그 말씀이 생각해. 오른밤을 제가 왼바닥 올려내라. 내가 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는데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한 대도 못 때리고 실컷 맞기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놓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다가 학교에 왔다는 그런 그 선배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분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실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했습니까?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적했거든요. 똑같이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했거든요. 주먹을 안 들어야 했는데 자기도 주먹을 때렸거든요. 이게 위협하는 거고 대적하는 그거거든요. 상대방을 더 화를 부추기고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는 뻔하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사실 힘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참 이 말씀 보면 참 누구 좋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나. 참 나쁜 사람, 악한 사람만 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악한 사람만 때리고 악한 사람만 벌 받지 않고 악한 사람만 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돈 빌려줘야 되고. 이게 참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편인가. 이런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그도까지 다 주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는 좀 성미가 급하고 조금 내보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상대할 때에 주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존재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자기보다 약하면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러한 강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남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43절에서 말하는 원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수는 개인적인 감정일 때가 많지요. 나한테는 원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는 모두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린다고 똑같이 보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복해봤자 그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습니다. 사과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보복과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악한 짓을 더 부추기도록 악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한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를 대하는 최선은 대적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선한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고 달달한 대로 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악을 지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악에 동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악의 협조자가 되라. 악한 자를 도와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른쪽 뺨, 왼쪽 뺨 다 얻어맞고 속옷구도 다 주고 돈 달라 하면 무조건 다 빌려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악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악을 대적하지 않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과 맞서지 마시고 악과 얽히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악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악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악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기 전까지는 악은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 악한 자를 사형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저지른 악에 비하면 그것은 올바른 합당한 정의 실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악에 대한 그러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9편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분,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것도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능한 한 자기 손으로 악한 사람의 그 피를 흘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장 위협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추격조를 풀어서 사냥개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도록 잡아 죽이도록 모든 사람이 다윗이 어딘지 밀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다윗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울과 그 집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이 악은 어떻게 심판되느냐? 악이 악을 심판하게 됩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악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악이 악인을 죽이고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조폭들끼리요, 자기들끼리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악인은 또 다른 악인을 만나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애들 그렇게 못된 애들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고 장난치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갔더니 중학교 가니까 진짜 못된 애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동급생들을 때리고 그냥 돈을 갈취하고 폭력 서클이 있는 거예요. 폭력 서클이. 예.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막 험하게 산에 나무하고 막 이렇게 자라가서 힘이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셌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그 동급생들이 물이 져가지고 폭력 서클 애들이 덩치 좋은 애들, 못된 애들이 그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하는데 제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걔들아. 예, 걔들도 나를 안 건드리지만 저도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내 아는 친구들이 당하는데 내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젊은 사춘기 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 걔들 당연히 조직, 그 폭력 조직이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으로 연결되고 고등학생부터 성인으로 연결되고 이게 TNT라는 조직인데 그 안강에 한 유명한 그 조직이 있습니다. 안강 애들 못됐습니다. 하여튼 안에 그런 험악한 데서 제가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강 시내 읍내를 갈 때마다 보일 때마다 막 속에서 막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지요. 두렵기도 하고 걸리면 또 내가 또 당하니까 저는 오라고 안 가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안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이제 뭐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다가 한 20-30년 뒤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요. 형편없이 돼 있는 거예요. 형편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하다가 행패 부리고 뭐 술 먹고 하다가 서로 해가지고는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불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악인을 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손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를 향한 보복은 국가에 맡겨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통치자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을 벌하기 위해서 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심판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통치자들은 본인도 악하면서 자기처럼 악한 사람들을 또 벌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의 배후에는 사람의 죄성,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악한 것도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는 이 악한 마귀의 배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뀌지 않듯이 악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맞서다가 여러분 오히려 일이 커집니다. 오히려 악을 더 부추겨서 악의 세력이 더 커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악을 대적하다가 악을 안 갚음하려고 하다가 자칫 악하지 않았던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중학교 때 그 못된 짓 했던 걔들을 향한 그 보복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복심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악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보복심 생기니까요. 내 안에 온갖 악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떻게 쟤를 괴롭힐까? 어떻게 죽일까? 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악을 보복하려고 하다가 내가 점점 거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이 나쁜 감정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더라고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복심은요, 내 안에 악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악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뺨도 돌려대라. 그냥 속옷 달라 하면 그것까지 줘버려라. 그런 말씀이지. 뭐 악인을 두둔하시고자, 악인을 이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대적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그 선한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악행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죄 없는 유대인 끌어다가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 전까지는 옆집에 이웃으로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멀쩡하던 같이 잘 지내던 이웃 사람을 잡아다가 포로소에 집어넣어가지고는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동생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가스실에 시체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그 나치에 대한 보복심으로 아마 충만할 겁니다.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질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 그 나치에 대한 정오를 어떻게 여러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나치 문양만 봐도 그 문양을 한 사람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살인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것들을 복수해야 될 텐데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으로 똘똘 뭉친 정오의 화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치를 미워하고 정하고 이를 갈았던 그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미워하는 그 내가 더 고통을 당한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정오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한다. 오히려 죄 지은 자는 별로 마음적인 고통을 안 겪고 있는데 오히려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그 피해자가 훨씬 더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미워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막상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보수심을 가슴 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도 3도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통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유익되는 것은 자기에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옳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주신 것은 악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의 피해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큰 마음을 품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악인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주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 가려서 누구에게는 못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선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통해서 악인이 그 악이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선을 통해서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 가운데에 김육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난폭하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사람이 다 피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선교사가 코쟁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교사 향해서 돌로 가지고 때려가지고는 선교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선교사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양 사람 건드렸으니까 서양 군대 주둔하고 큰 벌을 받겠지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화를 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화가 돼가지고 감동을 받고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다니 이런 일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나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옛사람의 옛 김영도는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좀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장을 써서 옛날에 김영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방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 이제 보고는 에이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나 그렇게 악하고 난폭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럴 리가 있나 한번 시험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또 장난기는 사람이 또 김육도 목사 지나가는 그 골목에 딱 숨어있다가 물 한 동이를 들고 있다가 옆에다가 확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육도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옷이 한폭 다 젖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쫓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장난을 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 보고 김육도 목사가 하는 말이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게 옛사람이 내 안 죽었으면 자네 오늘 초상날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평안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그 물을 뒤집어 씌운 그 사람이 그 김옥주 목사의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고 그도 진짜 바뀌었구나.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새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김옥주 목사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대적하는 자가 승자입니까? 악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요. 또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진리입니다.
손양원 모상 같은 분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공산주의자를 사형을 맞고, 그 사람 죽이지 마라. 그 사람 젊은 애가 뭘 알고 했겠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사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 내게 넘겨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위대성입니다. 위대성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해서는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악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또 기도하라라고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큰 마음,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깊은 마음, 인류를 뜨겁게 두 팔 벌려 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하시고 작은 소화에 갇혀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내어버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큰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